이사야서 오늘 7장인데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천사가 와서 숯불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지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회개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소명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시키시지요. 김길사는 그 일을 참 잘한다고 하는데 누구누구는 그 일에 적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뒤로 빼고 등 돌리고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구원이 그의 삶 속에 명확하게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분명하게 응답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에 명확하게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사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7장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분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쪽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큰 강대국이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디글랏 빌레셀이 통치하는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에 패권국이 돼가지고 막 나라들을 잡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펼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해요. 그때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치는데 힘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남쪽 유다에게 우리와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우리는 거기 앉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동맹국이 남쪽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강력한, 사실 그 남쪽 유다가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그때 우시야 왕 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강력했던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요. 그것이 우시야 왕의 말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우시야가 영적 리더십을 무시하면서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려서 8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우시야 왕 때는 아수르에 대해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화무 11홍이다. 꽃이 펴서 10일을 못 넘긴다. 권불 10년이다. 권력이 아무리 있다 한들 10년을 못 넘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했다면 아마 남쪽 유다는 더 강성한 나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참 허약하게 그 투병 생활하면서 국가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에 이어서 그의 손자 아하스 왕이 됐을 때는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해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침략해 오는데 결국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가서 손을 내밀음. 아수르한테 가서 손을 내밀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해서 성전에 있는 금하고 은하고요, 자기 보고 자기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쓸어다가 아수르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 열왕기하의 그 말씀이세요. 한번 16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수르한테 손을 대는데 뭐라고 얘기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냥 거기다 머리를 디글랏빌레셀에게 머리를 잔뜩 조아리는 거야. 아수르가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맞설라고 하는데 힘이 너무 약하니까 남쪽 유다를 쳐서 남쪽 유다도 합병시켜서 그 군사들을, 그 백성들을 군인으로 차출을 시켜서 아수르하고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성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가리켜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르말랴의 아들이라, 르말랴의 아들이라 한 3번 정도 계속 오늘 본문에 얘기해. 왕이란 표현을 안 써요. 이후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가,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 원래는 부가히야 왕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가히야 왕의 부관이 그 왕을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특징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한 번도 쿠데타가 안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 혈통이 계속, 우리나라 조선 이씨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지잖아요. 계속 왕조가 이어지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혈통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 왜 바뀌지 않아요? 뭐 때문에? 다윗과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아하스는 신앙이 안 좋은 왕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인데도 하나님이 한번 내리치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만 딱 생각하면 이거 너 다윗의 아들만 아니면 너는 요절났을 텐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스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북쪽은 안 그래요. 북쪽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제끼면은 다음 그 왕의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이제 부가히야 왕이 17대 왕입니다. 그리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그의 신하였던 베가가 왕이 되는데 그가 18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베가도 자기 부하한테 죽어요. 그 베가를 죽이고 마지막 왕 된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가는 이스라엘의 끝지점에 지금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왜 그렇게 왕들이 다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도 그렇게 끝까지 혈통을 유지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짓겠다고 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한마디,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성전 짓고 싶다고 했던 그 말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다윗에게 8가지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걸 다윗의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8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주님 영광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헌신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청소로 왔는데 나밖에 안 왔어. 그래가지고 이 넓은 데를 나 혼자 청소해. 그런 부분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떤 분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분 제가 못 봤어요.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나는 지금 왔는데 이 넓은 데를 나 혼자 다 하라고 막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그래 나 혼자 다 했어. 그래가서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 그 은혜가 하나도 안 되니까 혹시 여러분 한 명도 안 오고 나 혼자 왔어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복을 다 받아야 되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누구는 나오지도 않고, 누구는 뭐 맨날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아무런 소리 없이 나 혼자 묵묵히 봉사하는 걸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는 순간 너무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야,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집을 왜 짓지 아니했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다는 거지. 야,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너희들은 니들 집만 짓지 내 집은 짓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거기서 막 립서비스를 막 하는 거죠. 막 8가지 복을 막 다 해주는 거예요. 너의 집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거 하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왕국은요, 세계에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다윗의 별이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꼭 껴 있어요.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에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사무라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왕후가, 명성왕후라고 그러죠, 시해를 당합니다. 경복궁에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궁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왕비가 상궁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얼굴을 알아봐야 되는데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민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그걸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오코로에서 자기 아들하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서 시해를 당하죠. 시해를 당하는데 그 사무라이 칼로 시해를 하고 그 시신이 없어질 때까지 밤새도록 기름을 부으면서 태웠대요. 그게 매천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황년에 매천야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름 부으면서 그 시신을 태웠기 때문에 죄밖에 남은 게 없대요. 고종의 무덤에는 뭐 유물이 좀 시신 뭐가 있어도 우리나라 그 민비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 고종은 자기 부인이 시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용상에 올라가지 못했대요. 사시나무 떨듯이, 오늘 2절에 이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우리나라 고종이 그렇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고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 선교사들이 있는가? 우리나라 시위대장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찾은 게 우리나라 군사들을 찾지 않았어요. 누굴 찾았냐면 선교사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믿을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황해의 매천 야록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리나라 왕을 보호해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냐면 최초로 고종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패스포트를 내줘요.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교사 비자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쇄국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나라 조선에서 하는 거는 척양척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놈과 외놈은 배척한다. 그게 동학사상도 척양척외고 우리나라 사상이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쓴 거죠. 그런데 고종이 그 풀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진심으로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이 고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 본국에 올려가지고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왕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조라고 그러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호조를, 패스포트를 내준 거예요. 예전에는, 그전에는 영어교사, 의사, 그러니까 알레는 의사로 들어온 거지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 비자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렇게 막 떨었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도 떠니까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아하스 왕한테 보냅니다. 너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게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남은 두 부찌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동맹군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 나는 두 부찌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신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신탁의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신탁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낙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 누가 나를 막 공격하지 막 이렇게 되면요, 내가 이길 힘은 없이 막 낙심이 되고 막 이래요. 내가 몸이 아프면 또 막 낙심이 되고 이 금전관계가 안 돌아가면 또 막 낙심이 되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한테 와서 낙심을 심어줍니다. 낙심의 씨를 확 뿌리면은 뭐 잘하다가 그 씨가 내 안에 막 뿌려지면요, 막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되고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전쟁이 시작될 때 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시작될 때 주어지는 말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성전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하고 동맹해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란 표현을 안 써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그냥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진정한 성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6절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은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벌써 작전을 세웠어요. 남쪽 유다를 무너뜨린다. 그런 다음에는 다부엘이란 말은 선한 시인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누굴 세운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벌써 자신들의 계략이 다 전략이 서 있었어요. 그 말은 이들이 결국 노리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끊겠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끊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사탄이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것을, 내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하스를 보호하는데 아하스는 신앙이 진짜 안 좋은 왕이었어요. 아주 개차반과 같은, 순전히 엉터리 정도가 아니고 이게 거의 불신앙자보다 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롱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상.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 1000대1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손 1000대1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와 다윗은 몇 년인 줄 아세요? 250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이 다윗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현직 왕이 아하스인데 250년 전에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0년 전이면 우리나라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중기 정도 됩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종중산이 있잖아요. 종중에 올라가면 산이 저 밑에부터 시조부터 해서 묘가 쭉쭉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몇 대부터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몇 대? 몇백 년 이렇다고요. 근데 그 오래전에 그 선조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이 좀 엉터리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 집안, 너희 후손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군을 형성해도, 쳐들어와도 그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8가지 하나님이 내린 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읽은 12절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뒤에 세워. 내 몸에서 난 씨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을 계속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내 자손들이 혹시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내 헌신을 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남쪽 유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처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하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아하스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나요? 그게 열왕기하 16장 2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데 북쪽 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는 영적으로 하나님 배신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럼에도 다윗과 언약을 했지만 그러나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냐? 내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불신앙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앙자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용작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또한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하스가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적 위기가 남쪽 유다에게 찾아올 때 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도 도무지 그 징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미련한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스가 다윗 같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믿음이 좀 누구처럼 되었으면 다윗만큼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쉬움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죠. 누구처럼 돼.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야 좀 누구처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좀 누구처럼 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시시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왕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누구 얘기를 해요?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요즘 현대교인들을 소비자 교인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소비자처럼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소비자가 식당 주인한테 주문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예수님 짬뽕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식당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소비자 의식으로 오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 교인이 있고 마리아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마르다 교인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안 그러겠지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콩나물 데치고 뭐 준비하고 오늘 몇 명이 밥을 먹을 거고 밥그릇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이거 잔뜩 생각하다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는 거죠.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도 없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식당에서, 교회들마다 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면 마르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교인은 이게 좀 자기가 봉사하는데 부족해도 예배만큼은 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데만큼은 내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인생은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나한테 보내서 이 일을 좀 돕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소비자 교인으로 살고 마르다 교인으로 산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윤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윤리를 알아도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는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옮겨가야 합니다. 마르다 신앙에서 마리아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만큼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번 8월 달에 미국의 그 PGA 투어가 8월 11일 날, 지난주에 PGA 투어가 끝났습니다. 페덱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스코티 셰플러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스코티 셰플러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달 7월 달에 영국의 브리티시 오픈에서도 우승했어요. 그리고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한 선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선수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캐디인데, 이분 직업이 뭐냐면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 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브래드 페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전담 캐디가 갑자기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자기 영적 멘토인 이 목사님한테 요청하니까 이 목사님이 즉시로 달려와서 마지막 라운드를 캐디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 한 팀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이 신앙 안에서 원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원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주 안에서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셰플러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지난달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고 나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신앙과 가족이고 그 다음이 골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faith and family first, 그래서 골프 third. 자기 생업인 직업은 세 번째라. 이 선수가, 제가 이제 신문을 읽어서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을 채우지 못한다. 자기가 우승을 했을 때 기쁨은 주는데, 기쁨은 있는데 마음속 깊은 것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기의 승리로 만족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감사할 뿐인 무언가이다. 승리했을 때 이것은 단지 감사할 무언가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오늘 이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감사할 뿐이 무언가이다. 그러니까 한 건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다. 거기에 보따리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옆에 있던 그 브래드 페인 목사님, 조끼 입었던 그 목사님은 그 PGA 채플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목, 군목 뭐 이런 것처럼 PGA도 사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겠죠. 근데 이 미국은 이제 워낙 기독교 전통이 오래돼서 그런 것들이 전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골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코티 세플러 선수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는 경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일터 신학이라고 하죠. 일터 신학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있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담 KD가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스콧과 이 셰플러 선수와는 그 accountability partner라고 그래요. accountability란 말은 책임이란 뜻이죠. 책임 있는, 서로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상호가 신뢰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서로 점검해 주면서 서로 책임 관계로 하나가 묶여 있는, 이 바인드업 돼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좋은 파트너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굳게 나를 의지하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아하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데다 줄을 대는 거예요. 아하스는 사실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못된 짓만 했는데도 벌 받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250년 전에 그의 조상이었던 누구 때문?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시편 118편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7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누구 편?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응하는 걸 내가 보리로다. 그 말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서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막 건드리고 여러분 막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봐 주신다. 그럼 그 사람이 날 건드릴 수 있겠어요? 아하스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 불신앙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진심으로 거절을 합니다. 아주 가증스럽게도 경건한 말을 써가면서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나보다 하나님 안 믿어. 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뭐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죠. 내 돈을 갖다 바치면은 아수르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돈 많은 줄 알고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아들 히스기야도 무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힘들게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스여, 너의 불신앙이 나도 지치게 하고 당신 때문에 나도 지치고 당신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지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럴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과 불신이 결국 자신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뜬금없이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7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처녀가 아기를 낳을 확률은 100% 불가능한 거예요. impossible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700년 후에 똑같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가서 아내를 데려오죠. 그리고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아하스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참 불행하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리아는 둘레 퀴리우 그랬어요. 둘레, 종이란 얘기죠. 원래 둘로스래요. 둘로스라고 하는 건 남성형을 둘로스라고 해요. 여성형은 둘레라고 말해요. 둘레 퀴리우,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여종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처음에는 아들이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서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700년 전에 아하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어요. 700년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진짜 가짜가 있잖아요. 시계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 가짜. 옷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진짜는 비싸고 가짜는 싸더라 이 말이에요. 싸니까 막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게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내 옷이, 내가 가지고 이 시계가 이게 명품이고 비싼 거라면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명품인 신앙인 사람들은 신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 아까 셰플러 선수가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골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승하고 돈은 많이 벌었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어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내 인생의 깊이를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한 그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행한 것은 아하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개항 역사를 보면 임마누엘의 약속은 다윗의 언약을 재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아하스의 가짜 신앙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아하스와 같은 가짜 신앙이 있다면 오늘부터 버리고 정말 임마누엘의 진짜 신앙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게 도와 주옵시고 평생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